우리 교회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겠습니다. 요즘 작년에도 말씀드리신다면은 봄이 되면은 왜 사람이 노곤하고 잠이 많은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봄만 되면은 추운 겨울 지나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봄 되면 잠이 더 많이 하고 사람이 노곤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과학 전문인이 하시는 말씀이, 봄이 되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봄에 땅에 뿌려진 온갖 씨앗이 이제 생명을 움이 트는 거죠. 새싹이 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 내 잠을 자고 있다가 봄 되면은 이 나무에서 새싹이 트야 되니까, 그래서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동안 비가 왔지요. 그게 엄청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정확한 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비를 맞고 이제 땅에서 이제 잠자던 식물들이 다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보면은 사람들이 겨울 내내 땅바닥에 그냥 발로 밟고 다니면 땅이 얼마나 딱딱해집니다. 봄에 비가 한번 오면요, 그 딱딱한 길바닥에서 그 씨앗이 사기 터가지고 올라온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신기하다, 이게. 이 봄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기운을 그렇게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 생명이 이렇게 생동하도록, 그렇게 회복되도록 그래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봄에 그런 새싹이 안 돋아나면 우리가 먹거리가 없습니다. 첫째로. 그럼 그 사람은 왜 노느냐? 땅의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이 그게 지친다 그래요. 땅 기운이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봄 되면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몸이 약한 사람은 잠이 오고, 자꾸 사람이 막 쉽게 말해서 이제 퍼지고, 그거를 내용을 아시고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1장 24절이십니다. 다음 주에 메시지 나가신다면 1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힘인지 이렇게 충만하면 됩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새싹을 돋게 하는 그런 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면역체계가 쇠로되고, 모든 몸의 림프선과 신경계통, 혈액순환, 모든 세포조직까지 하나님이 모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단 뭐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 나옵니다만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여기 터뜨려지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너무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겠죠. 또 생명운동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저거 범죄 소굴이고, 저 뭐 음란하고, 저 뭐 타락문화, 그째 전화버려. 하나님 저버린 게 아니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을 보면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엄청 이렇게 발달하고 무역이 많고,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하면은 그 사람들 잘 사네. 우리 홍콩 가면요, 홍콩에는요, 성냥갑 이렇게 옆에 씌워나갔대. 홍콩에는 그 좁은 땅에요, 빌딩 건물이 꽉 찬 거예요. 우리 한 시계 누가 가면 홍콩에서 사왔다래. 우리 어릴 때. 그러면 그거 막 좋은 거예요. 그만큼 홍콩에는요, 엄청 풍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미국에도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전부 그 바다, 강을 이렇게 접해서 발달되잖아요. 서울에는 한강, 또 특별히 부산에는 또 이게 낙동강, 또 바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도 평양, 대동강, 이 전부 강과 물, 이 항구 도시가 큰 도시로 발전하는데, 이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풍요 속에 부패와 타락하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동서 문화와 종교 혼합이 되어 온갖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거기다가 온갖 사람 문화가 짬뽕으로 들어오니까 온갖 귀신 문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잘 삽니다. 나중에 나오면 일본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무녀가 허가낸 무녀만 1000명이에요. 1000명. 우리나라 같으면 비군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크로디트라는 그 여자 우상이십니다. 왜 그런 우상이 있느냐? 그 사람들의 원리로는 하나님 모르니까, 이야, 이 여자의 몸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신기하네. 신기하합니까, 여러분들? 여자가요, 다 이 임신을 하면요, 새로운 그 예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아크로디트라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신비로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육신적으로 여자의 몸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태양을 아폴로 신을 해서 숭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구약시대의 바알신, 아세라는 달이고 바알신은 태양신입니다. 그게 흘러내려와서 그 아폴로 신을 숭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이나 일본 보면은 일본 태극기가 태양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천왕이 최고, 천왕, 인간 천왕. 천왕이 하나님이요. 일본 가보면 아사쿠사 그 신전에 가보면요, 부처는 저 비만대 밖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와집, 오래됐죠. 그 안에 센터 중간에 탁 검은 천을 딱 있는, 그 안에 이제 최고 자기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1년의 정을 초하루부터 3일까지만 그게 오픈 열어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막 거기에 가서 막 동전 던지고 막 야단인 거예요. 절하고.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갈 수도 없어. 그게 뭐 있느냐? 일본 1대, 2대, 3대, 4대 천왕의 이름 위패, 제사 지낼 때 붙이잖아요. 그거를 쪼르르 달아놓고. 그래서 일본은 천왕패야. 우리나라 침범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동방협의 하도록 강요했잖아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그것도 역사로 보면은 일본 천황은요, 우리나라 백제 사람이에요. 원래 그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대단합니다.
가서 얼마나 섬나라 어려운 나라를 잘 사도록 지도를 잘하니까 막 왕을 세운데 천황을 하나님처럼.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알고 하십시오. 그냥 뭐 사회주의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뭐냐? 주체사상의 그 근본이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그 아들 하나님이 또 있고, 그 손자 하나님이 또 있어.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고 해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뭣도 모르고 그래야만 안 돼요. 저는 우파 좌파 그게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을 알아야 돼.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엄청 지장을 받는 게 뭐냐? 십자가 영상이 크게 하면은 제재받습니다. 통제받습니다. 일본 가보십시오. 밤에 십자가 레온사인 켜는 게 얼마나 있는지 조그만하게 하다가 시간 되면 딱 꺼버리고 초저녁에 조금 켜고. 그러니까 일본은 군주시 우리나라하고 또 다릅니다. 중국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군주.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주화가 됐죠. 자,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거기에 보면은 태국에 가면은 셋째 끝나 한 집은 중집이에요. 스님 집이라. 일도 안 하고 막 뻘건 외투 이러면 턱 망토 탁 입고 다니는 거예요.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전부 그런 사람이 태반 사문절입니다. 셋째 끝나 한 집은 중집이라니까 절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무녀들의 엄란한 생활을 통해서 온 도시가 엄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엄란한 악령이 온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소돔 고모라 같은 도시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과 일본 풍요로운 나라인데 음란과 타락 문화는요 더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세속화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 저는 50년도 태어났습니다. 60년도 일 다 합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해도 제가 다 겪었습니다. 60년도에는 청계천에 또랑물에 버리는 물, 완전히 하수구, 똥물, 그게 빨래 씻고 있었어요. 그 사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래가지고 70년도 가서 얼마나 가난한 나라이면은 여자들 머리 긴 거 일부러 함부로 자르면 안 돼. 특별히 아가씨들이 돈 귀하니까 머리 길게 길어가지고 달비 그래가 이런 싹둑 잘라가지고 묶어갖고 팔았잖아요. 이거 봤어요 우리 누나들. 그래 살았습니다. 그게 60년도 70년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가리봉동입니까? 영등포? 그게 미싱 그래가 수출한다고 가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거기다가 독일 가가지고 여자들은 간호사로. 그 간호사는 주로 뭐하느냐? 시체 닦아주고 그 나라 사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한국 간호사들 가가지고 사람이 그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그 하는 거 아십니까? 다 돌봐주고 마지막 시체까지 깨끗이. 한국 여자들은 독해, 잘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놀래버려. 남자는 독일 사람들 일 안 하려고 그래. 잘 사니까. 탄광해 가지고 석탄 캐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는지 잠을 안 자고 하는 거라. 자기들 예산보다도 뭐 오늘 한 10톤 정도 끌어내야 되는데 아마 한국 사람 하면 20톤을 끌어내. 20톤 배로. 누가 싫어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또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데 정치도 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역사관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뭐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이 역사관이 잘못되면 후대에 희망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 살면 막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 짓을 하는 게라.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그래 전쟁이 나가 쏙국 잡히고 포로 잡히고 해가지고 천부에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니까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성직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지금 와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고는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니나 잘 믿으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갖다가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갈수록 세속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생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쪽 교회 보이 그래 하던데 우리도 그래 하자. 누구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잘못된 교회 따라갑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맞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세상이 세속화되고 큰 교회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데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크고 많이 모이면 좋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생명 진리가 선포되는 강단,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는요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저는 낙동강변 밀양에 살았기 때문에 봤어요. 홍수가 나면요 와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큰 잉어 거꾸로 히뜩 뒤집어져 물이 입이 죽어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더라고. 내가 어릴 때 물었어요. 아버지 저 고기 떠내려가는데 건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먹지 마. 오염됐어 벌써. 고기가 반은 썩었어. 아 그렇습니까? 저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 부산 다대포 가면은 바닷물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어떤 환난의 바람이 와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슬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는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점점 떠내려가다가 보면은 저기 밀양서 그 산당진에서 물구을 해서 원동을 해서 다대포 떠내려가면 이미 그는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 때문에 죽고 물 때문에 삽니다. 홍수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더러운 오염된 썩은 물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 죽어요. 물 때문에 죽고 물 때문에 산다.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생명의 수다, 생수다 그러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 복음을 받게 된 고린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살릴 수 있다는 전도 전략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쭉 내용이 있습니다. 6절까지. 아무리 타락한 도시도 따라다 복음만 들어가면 된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저 낙동강
낙동강에 대구에서부터 오염된 물, 폐수, 페놀물 마시고 고기가 떠내려오다가 그 고기를 내가 쪽지를 낚시를 하든지 토막을 치든지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좋은 물에 딱 담가놨는데 3일 만에 이 고기가 살아가지고 눈을 바로 뜨고 바로 고기가 죽을 때 뒤집어지거든. 불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배를 휘득 이렇게 뒤집어가 그래 죽거든. 이 고기가요 생수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해봤어요. 낙동강에 떠내려오는 고기를 생수에다가 맑은 물에 해놓으니까 빗물마다인데 우리 항아리가 물이 참 좋아요. 세라믹 항아리 물이 고기가 있어요. 옛날에 비가 오니까 큰 장독에 거기다 뭐 내가 붕어를 죽어가는 거 이어버렸어요. 풀풀 살은 거는 쪼리매 먹고 한 마리가 죽으려고 하길래 내가 이어나봤는데 일주일 만에 막 확 살아나.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런 광경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이 기억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예수 생명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는 받았고 지금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막 끝났다 막 집에 가자 밥 먹자 다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항상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복음만 됐다면 이거를 줄기차게 집중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타락한 도시도 복음만 들어가면 살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 말씀이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리신 동안 에스겔 37장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합니까? 저 마른 뼈를 살리려고 말씀 선포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또 권능으로 임했다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저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에베소 3장 7절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빌립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사도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빌립은 중직자예요.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찾아봐도 그냥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저 뒤쪽에 보면 빌립 집사인데 집사라는 말이 원이 없어요. 그냥 중직자예요. 장로님인지 장집사님인지는 몰라도 이 빌립이 교육자도 아닌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 했냐? 하나만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는 복음을 전할 시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십니다. 빌립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나부터 복음만 시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을 다 읽고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른 건 안 됩니다. 해보세요.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라고 왜 말을 붙이냐? 어떻게 해봤지만 제대로 하자고 말입니다. 제대로 하자. 우리 확인합시다. 옆 사람하고 제대로 합시다. 뭘 제대로 하는데? 제대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자. 내 경험, 내 패러다임 다 깨버려야 돼. 저는 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선물.
거듭난 게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내 것 가지고 맨날 꺽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떡 써가지고 너는 뭐하고 왔니? 갈등하다가 왔습니다. 이러랍니까? 할 끌끌 하다가 막 매일같이 끌끌 하다가 막 시간 다 보내버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끌끌 하다가, 끌끌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딱 고쳐버립시다.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버립시다. 자, 세 번째, 우리도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물자는 목적이 뭡니까? 물 담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잔에 구멍이 나와 있으면 왜 됩니까? 버려야 돼.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버려진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멍을 딱 막아놨는데, 막아줬는데 왜 자꾸 구멍난 인생을 살아가요? 따라서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거의 내 강원중이가 아니더라고요.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저를 두고 요즘 다시 기도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고집, 내 체질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가정생활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는 목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요. 사업도 그냥 아무리 머리 좋고 부진하다고 다, 여러분들 사업은요, 경영은요, 사람을 잘 만나고 잘 그거 해야 됩니다. 사람 경영이 경영입니다. 저는 경영에 관해서 공부를 좀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 경영을 잘하자. 아이고 나는 사업 안 하는데, 사회생활, 우리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전부 경영이더라고요. 목회도 경영이고, 초등학교 아이들 내가 집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도 경영이에요. 무조건 가르친다고 아이들 다 잘 듣습니까? 천만의 말씀. 교육이라는 게 만만찮습니다. 내가 나를 교육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복음화 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 은혜를 받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궁창이라도 보고만 들어가면 증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의 내용이에요. 인자야 이 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마른 뼈가 살 것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요.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 전한다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난다 그랬어요. 물론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포로 잡혀가지고 맹탕이라 이 머리에 말씀이 없어. 그런데 말씀 전하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도 다 살아난다는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산동에 이게 얼마나 해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른 뼈. 교회는 다녀도 어떤 사람은 마른 뼈. 답이 없어. 우리가 가서 저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세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저는 올 봄부터 우리 교회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내게 임하여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와 있다니까. 요즘 뭐 카드 쓰지만 카드나 돈이 없으면 가서 배고파 살아라고. 암만 배고파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뭐 공짜로 내가 밥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뭐가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수술하신 분도 있고 수술할 우리들도 있고, 너무 중요한 응답이 뭐냐? 따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도합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의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최고로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 아이고, 우리 아이 수술하는 의사가 불신자 의사인데, 불신자도 하나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수술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러 가는 그 사람한테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15절부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5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왜? 전도자. 능력 나타나면 사람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해가 못 써요. 능력 못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온 천에 다니며 복음 전하려고 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 전가하는 바울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핍박자가 많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때로는 두드려 맞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생명 걸어버렸어. 나는 죽고 나면 천국 갈 끼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그런 배짱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래 안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잘 안 듣나? 권면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간 옛 노래처럼 부드러운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옵니다만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료 교회가 유익하다. 그 말이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고, 그 다음에 우리 찬송 323장에도 있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미안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왜? 특별히 2절에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가기는 갔지만 100% 못 갔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고린도 같은 지역 같은 지역에도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나는 고린도 딱 하면 일본이 생각나요. 풍요 속에서 타락하는 분. 한 20년은 채 안 됐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러신다마는 전철을 타려고 딱 이때 그 전철 타려고 기다리니까 대기하니까 의사 있잖아요. 애가 조그만하더라고요. 딱 가방 들고 교복인데 한 중학교 1, 2학년 되겠더라. 여학생이. 뭐 그렇게 뭐지 담배로 이렇게 피우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나 한참 쳐다보고 자꾸 내 눈이 그리 가더라고요. 아이고 작아요. 우리나라는 어른들도 아무데나 다른 사람 보는데 잘 안 피우는데 딱 앉아가지고 막 얼마나 폼은 개폼 닫았더만 손가락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피우고 앉았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내가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담배 피우면 머리 어떻게 되냐. 뇌 세포가 마비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 저 개인적인 뭐 어쩌다 한 대씩 풀 수도 있겠지만 계속 줄담배 피우면요 머리가 이 뇌가 죽습니다. 술도 그렇고 마귀가 주는 선물을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옛날에는 조선이죠. 약 140년 전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땅에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가 깃들고 온갖 미신과 잡신 우상 숭배로 저주받은 이 땅에 빛이 들어오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도 아마 100년인가 180년인가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일본은 천황폐와 국가에서 군주 정책을 써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제한을 하니까 일본에는 지금도 1%도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사람 교회 다닙니다. 광화문에 뭐 시위한다고 모이는데 주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와, 교인들 많아요. 엑스포 70년도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회사 다닌다 그때 우리 생방송으로 다 KBS, MBC 다 비춰줬잖아요.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 그때 우리 한국이 막 그 분위기로 해서 교회가 성장이,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 제일 잘 될 그때에 여러분들 역사관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때 경제 성장이 확 되었습니다. 보세요. 70년도 빌리그레람, 74년도 엑스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초등학교 가면 사회생활 책이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넣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관을 바로 심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렘터들한테 이 역사관을 좀 제대로 심어줘야 된다. 마무리합시다. 범죄 타락한 세상이 악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미운 마음도 들지만은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요한복음에도 11장 30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 미워요. 저는 솔직히 왜 저희 아버님이 일본 사람한테 줘요. 그 뭡니까? 그 뭐 깊이 그 일본 군인 그거 못 간다고 일본 헌병이 세 사람, 한국 앞잡이 우리 아버지 누구라고 일본 사람 모르니까 통역합니다. 그 네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밟고 진지 밟고 얼마나 두렵게 팼다 그래요. 난 잘 모르요. 낙동강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하고 모욕하러 수영인지 모욕인지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그 밀양에서 낙동강에 가서 하는데 오래간만에 아버지 몸에 흉터를 봤어요. 내가 막 눈물이 나. 얼마나 그래. 내가 어릴 때입니다. 조그마한 5살, 6살 때 아버지 어깨에 흉터 너무 크네요. 옆구리도 있네요. 아버지가 다 시무룩하게 했어요. 내가 일본 사람한테 맞아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 넉막 걸리고 폐결핵 걸려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일본 사람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시는 일본 선교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부에 일본 신학교 이름 내놓고 기도하고,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솔직히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 일본 사람 내가 예수 안 믿고 저주받아라 지옥 가라 이래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악한 현장이라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전도자라면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반드시 받는 것이 마땅하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렇게 없이 막 부끄럽다 미안하다 할 필요 없다.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대로
그 루디아 집에 가서 계속 밥해 준 거 먹고 복음 전하고, 야손 집에 가서 하고, 브리식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풍요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고린도처럼 풍요해서 복음을 잘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브릭실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고 캠프입니다. 하나님 고린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 현장을 바라보고 남산동, 청영동, 저 구수동, 금정, 부산 전 지역에 저 양산으로 전부 고린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살아요. 한마디로 옛날에 비하면. 여기에 딱 하나 모자란 게 뭡니까? 복음이 모자라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수년 전에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